뒤에 신문이 있거든요. 기독일보인데 이번에 그 우리 전도 회복으로 위한 총회를 모였어요. 백부의 총회를 서울 인마루에서 모였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 갖다 주셔야 필요하신 분들 가지게. 예. 그렇게 해서 다 가지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전국에 이번에 가입 함께 동참한 교회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908명의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이름까지 나오는데 저희 강선노회하고 여기 경인노회는 이번 봄노회 다음에 일괄적으로 거기 들어가도록 해서 그렇게 결정됐거든요. 아직 행정적인 처리가 안 돼 갖고서 강선노회는 당장 이렇게 그 예언교회하고 관련이 있어 갖고서 또 이제는 아무래도 좀 늦게 이렇게 됐고요. 경인노회하고 두 노회만,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해서 다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처음에 전도총회 생길 때하고 똑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이렇게 그때 막 핍박받아 가면서 막 다락방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도 결단해 갖고서 모여 갖고서 전도총회를 결성했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좀 나오다가 그래도 계속 이단 소리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단 딱지를 떼자. 그래갖고서 이제는 개혁 총회로 우리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전도총회 해산하고 개혁 총회로 들어갔죠. 개혁 총회로 들어가는데도 계속 이단 딱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본주의였죠.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 안 떨어진다. 그냥 초대교회처럼 핍박 받아가면서 우리가 세계보고 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번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막 PD 수첩 사건도 나오고 또 이게 막 여러 가지 또 이게 다락방 탈락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는 중에 이번에 제2의 결단을 제2의 이제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는 이제 그런 시간보다 우리 이제는 렘넌트들하고 또 이제 나중에 시작된 그런 걸 처음 사역을 못 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걸 체험하는 시간이다.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 교회가 꽉 차도록 이렇게 다 모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신문에 보니까 또 이제는 다 교회가 거의 다 동참하고 물론 탈드락하고 빠진 교회들도 있어요.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훈련 그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들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도 달라지고 메시지도 초창기 메시지처럼 이렇게 복음 메시지 중심으로 나오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도 이렇게 반응이 안 좋으면 안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선호회도 빨리 정리가 돼 갖고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카톡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렇게 목사님,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방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거 있던 거 이제 다 이렇게 없애고 다시 이제는 오리지널 다락방의 멤버들만 해서 했죠. 이렇게. 근데 인원이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그 전보다 더 많아졌어. 1000명도 훨씬 넘어요. 이렇게 더 많아졌어. 이렇게 900몇 명이 그랬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니 이거 아닌 사람까지 다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총회 노회에서 다 서기들이 초청했기 때문에 아닌 사람은 여기 안 들어왔을 거라고 못 들어온다고 들어오더라도 뭐 드러나면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복음운동은 지속된다. 초대교회를 아무리 핍박하고 방해했어도 바로 복음운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거기 초점 맞추면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두고두고 하나님의 큰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세교회 때 사실 이렇게 중세교회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캐토릭 아닙니까? 캐토릭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왕까지도 막 자주할 정도로 굉장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암흑 시대라 그러잖아요. 역사적 암흑 시대. 바로 이게 종교가 타락하고 그 속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는 칼빈이 또 이제는 그 종교개혁하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 개혁교회가 나온 겁니다. 개혁교회.
그래서 이제는 신교가 나왔죠. 그래서 부교와 신교로 이제는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교 앞에 신교는 완전히 고양이 앞에 지처럼 그랬었는데 지금 뒤바뀌었죠. 오히려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더 이렇게 왕성하게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쪽으로. 이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다락방이 복음운동 해갖고서 얼른 현장 살리면 힘이 세지면 바뀌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정통이 되고 또 그쪽이 이단이 되는 것이다. 천주교가 오히려 이단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운동만 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운동 지속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가면 이단 소리 듣든 뭐든 어쨌든 3단 소리 듣든 우리는 더 바르게 더 복음적이고 더 신학적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신학 부분 하는 부분도 이제 그런 거 알고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신학하고 틀리면 안 되니까 신학하고도 맞고 확실하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락방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 오직 그 중심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다른 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죠. 왜? 색깔이 달라지니까. 색깔이 오직 예수 색깔로 가야지, 그리스도 색깔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윤리와 도덕 말할 때 그게 들리고 복음 말할 때는 안 들리고 복음 말할 때는 졸리고 훌륭한 얘기, 세상 훌륭한 얘기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 은혜가 되고 거기에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예 복음 중심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다. 그 운동을 계속하면 색깔이 바뀌는 거. 색깔이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뭐 개혁 쪽에 영입돼서 가고 그리 가고 뭐고 했어도 딱지가 안 떨어졌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가고 하고 그런 그 인본주의 안 써도 된다. 우리가 어제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 시간표 되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실 글이 들어가자고 막 하면서 그렇게 된 게 우리 영규 목사님 이렇게 하셨거든. 근데 결국 나중에는 색깔이 안 맞으니까 나중에는 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색깔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이단 소리 안 들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각오하고 그렇게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이걸 자꾸 속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완전히 생명 걸었잖아요. 이렇게 유 목사님이 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하시면서 생명건자만 모였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면 뭐 핍박받고 그러면서 또 교도소 가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하고 그래도 모였다. 그래서 그 운동이 세계복음하는 운동이 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 앞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늘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에게 질문하는 자에게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거기 18절에 그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의 난해의 구절인데 그가 또한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으로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이 뭔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는 해석도 하고 하는데 주석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주석에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있던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가 방주 운동을 폈잖아요. 계속 보험 운동 편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래야 산다. 바로 언약 안에 들어와라. 계속 복음 전한 것이죠.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는 영으로 함께 하셨겠죠. 노아에게. 노아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 당시 계속 복음 전했겠죠.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는 하나의 옥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 거기에 다 이렇게 좀 멸망받을 그들에게.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성육신이 있기 전에 노아의 그 시대에도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부분이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게 정확한 답인지 모르지만 이게 난해 구절인데 그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영어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계신데 영어로 전했다. 그러니까 물론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니까 주석에는 나오는데 제가 학생 때 이걸 들었거든요. 이게 난해 구절이다 해서 그래서 답도 안 줬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주석에는 1, 2, 3, 4 이렇게 쭉 이렇게도 해석한다. 이렇게도 해석한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다. 저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쭉 한 다음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요 네 번째다. 아니면 세 번째다.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좀 활용해서 좀 이렇게 전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성경 지금까지 전하면서도 그런 관점에서 바람직한 쪽으로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오전 메시지는 죄에 빠진 인간과 찾을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강단 말씀 통해서 깨달은 말씀 붙잡은 것이 뭐냐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무너뜨릴 CBDIP의 답을 갖고 300% 기도, 업, 전도, 선교의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 서론에 보시면 많은 사람의 말은 사람의 인격을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인격이 나타난다. 인격. 저는 우리 아버지가 말하면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야 되는 왜냐하면 엄격히 하셔갖고서 권위가 있으셔갖고서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거기서 그냥 따라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 번 야단 쳤다 그러면
평상시 야단 안 쳐. 안 치다가 진짜 야단 쳤다면 그때 이제 따끔하게 야단 치고, 그러니까 진짜 잘못했을 때만 따끔하게 야단 치. 그 평상시 또 다 이렇게 잘 봐주고. 그럴수록 이제는 그 말에 권위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 말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을 대신합니다. 부모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말 속에는 인격과 감정과 성품과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말씀 전하면 그게 영적으로 안 통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항상 메시지 전하기 전에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설교 준비보다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게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다 더 초점 놓냐? 어떻게 내가 준비를 잘할까? 준비 잘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그 현장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보다 더 많이 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먼저 깨달을 것, 보혜사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위드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종교생활이 되어지며 피곤해지고 전도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신다. 너무 중요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너희 속에. 26절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이거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비밀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서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기름 부음이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의 보혜사가 깨닫게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막 깨닫게 하고 막 이해시켜도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켜야, 성령이 믿어지게 하셔야 그 사람이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절에 안디옥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래서 5인 1조가 성령인도 밖에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러면서 선교팀을 보내게 되죠. 그 간 곳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됐죠. 선교팀 아시아로 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4절. 귀신 들린 루디아 만나갖고서
루디아가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예수 믿게 되고, 루디아 그 동네에 빌립보에 귀신 든 여종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성령의 역사죠.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6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저 광야로 가라. 광야는 사람도 없는데 왜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마차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복음 전하게 됐죠. 에디오피아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순간이죠. 그가. 그래서 이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죠. 사울.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결국 그가 나중에는 로마까지 복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 전에서 이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계획이 있죠. 이 체험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곧 중대한 삼위일체 교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죠. 성령이 나오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 우리의 구원이다. 동시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동시에 이것이 삼일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아지지.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이렇게 해서 성자는 성부에게서부터 나오고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오고 설명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 속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좀 쉽게,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그거를 완성해 나가서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앞에, 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나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기도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만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이라는 얘기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뢰하는 것이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때부터 이제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 중심을 고백하고, 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뻣뻣하게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는 끝까지 바등바등 살아가고서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내 뜻대로 항상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죠.
것이 아니라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방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 만나는 통로다. 통로.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통해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고스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초창기에 이 현장 복음 메시지하고 다락방 할 때 제가 이제 그동안 성경 기절 계속 암송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절이 그냥 입에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암송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 내용 요약해서 한 번에 딱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십수년을 계속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내가 정확한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 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좀 많아서 그래갖고서 제자들을 키우면 제자들도 그렇게밖에 더 하겠냐. 그래서 정확한 성경이 필요하면 정확하게 토시 안 틀리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토시 안 틀리게 외우는 건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 시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막 일부러 가급적이면 성경 시를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그 속에 바른 제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3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기절이 다윗이 예언한 기절이 나오는데 이게 다윗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다윗은 죽어서 썩어갖고서 그 무덤이 있다. 다윗의 무덤 따로 있거든요. 이건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다 죽어 썩어서 없어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느냐. 그 말씀의 성취를 말한 것이죠. 말씀의 성취. 우리는 성취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취될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느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내 언어를 강조해 갖고 내가 막 악을 박박 쏟고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딱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실적인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유에는 유가 나가고 무에는 무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영혼도 아닌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론 그 듣고 영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것은
내 생명 누리는 것만큼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증인은 증거 가진 자죠.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확실한 복음을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렇다더라 해갖고는 안 되죠. 이렇게 바로 확실한 내가 증거를 얻고 하나님 주신 증거 갖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많은 증거를 받잖아요. 근데 그걸 체험하지 못했던 렘넌트들이 나중에는 요단을 건너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저는 요번 근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생각하는 겁니다. 홍해 건넜는데 우리는 벌써 홍해 건넜기 때문에 별로 안 흔들리거든요. 홍해 건넌 사람들은. 근데 이제는 또 한 번에 이게 요단을 건너는 것이다. 요단을 우리 후대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다. 여기서 또 추려지는 것이다. 오직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언약 붙잡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또 가라지가 또 나와요. 가라지가. 함, 셈, 야벳 중에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함은 또 이렇게 그때 언약 놓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붙잡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복음 붙잡고 또 복음 붙잡고 복음과 언약 붙잡고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알곡으로 점점 이렇게 서져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으로 우리와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른 복음 갖고 바른 전도운동 표기하시고 이 땅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바른 캠프가 되어지게 하셔서 캠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